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이 되었네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고 또 기쁨과 감격이 넘침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복되고 힘 있는 하루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또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갈릴리로 옮겨왔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왔을까요? 이유를 든다면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기가 또 훨씬 쉬웠고 핍박의 강도가 더 약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고 거기서 너희를 보리라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저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갈릴리로 내려온 것이라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찾아본다면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7명의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들은 고향 갈릴리로 내려와서 각기 흩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집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느 한 곳에 함께 모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듯이 저들은 함께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생각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아마 지연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함께 배에 오르고 있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제자들의 모습은 저들이 아직도 부활의 신앙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비단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 되었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도마가 나의 주여 또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도마만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의 또 신앙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저들은 부활의 의미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저들은 그저 할 일 없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연약하고 또 패배자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마 이것은 믿음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사명의식의 부족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의 지연으로 인한 실망감, 그리고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저들은 고기잡이로 나설 수밖에 없었으리라 추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주님을 공개하는 많은 이들의 손길이 있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지금은 아마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현실적으로 물고기를 잡을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밤 시간이 최적의 시간임을 저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저들이었지만 결국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사명적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결코 자기의 기술이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적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즉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오셨으나,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좌절과 실망과 피곤함으로 저들은 예수를 예수로 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삶, 그 삶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이기에 실망과 좌절의 삶이 아니라 늘 소망과 또한 승리와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를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우리를 좌절의 자리로, 우리를 실망의 자리로 밀어 놓고자 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소망의 든든함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세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 속에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또한 사명적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소명의식의 부재가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좌절과 또 실망과 피곤함 속에서 무력함으로 나아가게 함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소망의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의 처지와 형편이 우리를 좌절과 또 실망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자 한다 할지라도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또한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다시금 힘있게 그 자리에 일어서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날이 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복된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소망의 가정으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도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과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는 한날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도 위로하시고 새 마음 주셔서 소망의 든든함 속에 다시금 일어나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나누는 저들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을 고백하며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